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밝히시기 위해 태양을 동해 바다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충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젊은 부부들에게 너무나도 고되고 지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때론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하는 못난 부모입니다. 다른 부모처럼 모든 것 다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부모이기도 합니다. 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상과 지치고 피곤해 있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늘 마음에 자신 없어 하는,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젊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젊은 가정들은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 브릿지 3040 지구를 세워주셨으니 이것을 통해 젊은 가정들이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젊은 가정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하게 하시어 그들이 교회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신앙도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엄마 아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투병 중에 있는 가족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며 힘도 빠지고 마음도 지쳐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듯이 그렇게 원망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병상에 있는,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오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구급차에 실려가 6일째 회복이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열도 떨어지지 않아 폐혈증의 위험까지 있어 애절한 마음입니다. 권사님도 목 디스크로 힘든 상황인데 아들 걱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을 위한 노모에 타는 심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유방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도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전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로님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두 분을 더 깊은 사랑 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권사회 원래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내 교육자들을 도우며 기도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우들의 경조사의 봉사자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모이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현장에서 갖는 원래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교회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형편을 뒤로 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회장님 이하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실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다말을 향한 그 암논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다말을 향하여서는 성적인 큰 폭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그 가냘픈 여성을 또 자기에게는 이복이지만 누이 동생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을 그만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만 이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분명히 그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아의 아내였고 또 이미 우리아는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미 전장에 나가 있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충분히 그곳에서 그만두었어야만 했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 선을 넘고 말았죠. 결국은 성적인 폭행이 사실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이 인과적인 하나의 문제들 그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또 다른 인과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었음을 다윗에게 숙제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겠죠. 그 안에 뭔가 DNA가 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인데 그만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자기의 누이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누이 동생 다말을 폭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강압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암논이 그렇게 폭행을 한 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죄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 여성을 이후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는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도리어 돌변했습니다. 마음이 도리어 미움으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고 연모하던 것이 도리어 이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귀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그 미움이 더 컸다. 그러니까 그저 한번 그렇게 여성을 폭행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또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여성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정은 채우고 나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미워하고 버리는 참으로 파렴치한 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어떤 그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이제 아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독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굴레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아들이 또 하게 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굴레고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의 죄성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그러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굴레, 인간의 죄성, 인간의 파렴치성,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이 보상을 받고 결국은 이렇게 독특하게 그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인간의 속성, 인간의 죄성,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혹시라도 이 방송이 함께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또 혹시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지금 암논이 그와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그렇게 자기의 욕정으로 사용하고 나서는 버리고 있는, 그리고 귀찮게 여기 책임도 짓고 있지 않는 이와 같은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억지로라도 동침을 하였으면 혼인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되겠죠.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억지로라도 동침을 했을 때 혼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을 하고 그리고 친족간이지만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혼인함이 도리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말도 그 암논을 이렇게 말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얼마든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을 지금 내어 버리고 있는, 귀찮은 듯이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말이 분명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말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치 판결문 같습니다. 악하다라고 말했고, 또 여기 다말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오는 말씀,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서 이제 또다시 악을 행하고 나서 또 그 여인을 쫓아보내는 일이 더욱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말의 입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처럼, 그리고 그것이 판결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판결문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말의 이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암논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를 내치라, 그리고 문빗장을 닫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공주 옷을 입고 그렇게 정말 뭐랄까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아주 악몽 같은, 단지 그냥 한번 꾸고 끝나는 악몽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그 폭력으로 무참하게 폭력에 이렇게 노출되고 그 폭력을 당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주눅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어떤 무력감 때문에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완전히 멸시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모멸감에 치를 떨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만큼 이 폭력 하나만 당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여성들이 연약한 몸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수치심이 크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여인이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는 지금 이제 완전히 모멸감으로 치를 떨고 있고 또 울부짖으며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오라버니 압살롬이 있었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런 지금 형제입니다. 그런데 남매이죠. 이제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여인이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고, 압살롬은 이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나름의 복수의 의지를 나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저는 이 21절 말씀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1절 읽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느냐면 이게 끝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는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다말을 위로하거나 또는 암논을 불러서 어떤 책망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일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심히 노하니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의 실망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위치가, 여성에 대한 위치가 얼마나 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요즘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또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사회 역시 여성들에 대한 이런 권익은 계속해서 보호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왕이 노했다 그랬는데 노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은 두둔하고, 가해자는 두둔하고, 피해자는 그냥 놔두는, 그 정도의 선에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그런 정도의 권위, 그런 정도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또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만약에 여기서 좀 호되게 암논을 좀 치리하고 나름대로 뭔가 바로 잡았더라면 바로 뒤에 있을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불행이 이제 잉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 22절에도 나름대로 복수의 의지를 지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봄에 이제 지금까지 겨울이 되면 양털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울 때 양털을 가지고 이제 몸을 보호한 다음에 봄이 되면은 양털을 깎아주게 되는데, 양털을 깎으면은 재산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부가 창출이 되니까 목축업으로서는 하나의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축제와 같은 절기입니다. 사무엘상 그 25장 2절을 보면 그 마온 사람 나발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양털 깎는 축제에서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또 그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양털 깎는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이제 벌이면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리어 압살롬에게 그 초청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가지 않겠다. 너희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 도리어 누를 끼칠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암논이라도 첫째 형님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26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약간 뭔가 조금 꺼림직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과 더불어서 모든 왕자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 샬라흐입니다. 그래서 샬라흐가 지금 그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데려오도록 보내는 그다음에 우리아를 보내라고 또 보내라고 또 전령을 보내는 것, 명령을 내려서 실행하면서 그의 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말을 보내는 바람에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이번에도 또 아버지가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들이 또 죽게 되는, 암논이 죽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징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간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 그리고 약한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그 세상, 또 이런 그 세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날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